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서인문학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아주 오래전 그 모세의 계약법 속에 담긴 자유와 평등, 뭐랄까 시대를 앞서갔던 그런 개념들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 계약법이 실현될 무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요, 하나님께서 왜 계약을 맺은 이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 땅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탐구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는 분으로 자주 나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약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땅을 약속하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부동산 개념,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요, 계약의 핵심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 통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점이거든요. 바로 그 대리 통치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공간, 즉 땅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 약속은 곧 너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런 통치권 위임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인 셈이죠. 이게 뭐 마음 상태 같은 그런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 사회 시스템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아, 통치권 위임의 무대로서의 땅이라.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료를 보면 이 땅은 뭐 계약의 땅 이렇게도 불리고 또 거룩한 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 거룩하다 이 말을 들으면 보통은 뭔가 좀 종교적으로 신성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한 상태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서 이게 좀 주목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좀 피상적일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이걸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을 닮아라, 이런 개인적인 도덕률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훨씬 더 사회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자료는 이걸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고 자원을 골고루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회적 상태,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바로 그런 상태를 지향하신다는 의미고,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너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회를 실제로 만들어내라, 이런 요구라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해석인데요. 그럼 거룩한 땅이라는 건 그 땅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곳,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네요. 책임과 사명의 장소로서의 땅.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 수양이나 영성 훈련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세시대의 수많은 수도사들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건했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를 보면 극심한 불평등, 억압, 봉건제나 농노제 같은 것들이 더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개인의 거룩함 추구가 사회 구조의 악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반증이죠. 성경적인 거룩함은 반드시 이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은 실제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또 이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니까 듣기에는 정말 비옥하고 풍요로운 낙원처럼 상상하기 쉬운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거룩함의 개념과 연결 지어보면 이 표현도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에서는 가나안의 실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네, 가나안 땅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묘사합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보면요, 크기는 남한의 강원도 정도인데 대부분이 산악지형이나 황무지라서 실제 농사지을 땅은 매우 적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량 자급자족이 거의 불가능한 척박한 환경이었던 거죠. 식량 자급이 안 되는 땅이었다니. 적과 꿀이라는 이미지와는 정말 거리가 머네요. 그렇죠. 역사적, 사회적 상황은 더 열악했습니다. 식량 부족 때문에 서로 빼앗는 약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농한기가 되면 전쟁의 계절이 시작되었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니까요. 생존 자체가 그냥 위협받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이미 그 좁은 땅에 여러 부족들, 성경에서는 7부족을 언급하는데 이런 부족들이 막 뒤섞여 살고 있었고요. 지정학적으로는 더 심각했습니다. 당시 세계를 좌우하던 두 초강대국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죠. 이 강대국들은 가나안을
서로 자기 세력권 아래 두려는 완충지대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침략하고 간섭했어요. 마치 우리 한반도가 겪어온 역사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아,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나중에는 헬라 로마 제국까지 이곳을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으려고 했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나안은 뭐랄까 정말 생존 자체가 도전인 아주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었네요. 그런 환경에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겠죠. 사람들은 주로 방어에 유리한 산지에 돌로 높은 성벽을 쌓아서 성읍을 만들고 그 안에 모여 살았습니다. 농사철에만 잠시 성 밖에 나가서 일하고 수확물은 성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늘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야 했죠. 훗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성읍들의 그 견고함과 주민들의 강인함에 압도되어서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던 거 그거 결코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벽이 하늘에 닿을 것 같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정말 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전쟁 끊이지 않고 살기 힘든 땅을 도대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네, 바로 그 역설적인 표현에 이 자료가 주목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가나안의 자연적인 풍요로움을 묘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해요.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문제가 심각한 바로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가장 어려운 땅을 주신 것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니. 아,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죠. 단순히 한 민족의 번영, 이게 아니라 자료는 그것이 온 세상의 구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도요, 흔히 생각하듯이 개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은 훨씬 더 크고 공적인 개념입니다. 죄와 불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것으로 뒤바꾸는 것. 네, 이런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변혁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가 바로 이 구원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진짜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계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내셔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문제없는 곳으로 보내서 그들끼리 잘 살게 하실까요? 아니면 세상에 가장 깊은 모순과 고통이 집약된 곳, 죄악의 세력이 가장 강하게 뿌리내린 바로 그 심장부로 보내셔야 할까요? 아,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마치 재난 현장에 구조대를 보낼 때 가장 피해가 심각하고 도움이 절실한 곳으로 먼저 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네,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뒤에 세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집약된 곳, 그러니까 죄악과 불의가 만연한 가나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존의 억압적인 시스템과 싸워서 이기고 앞서 말한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부분, 지위,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걸 실현하려는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죠. 바로 그 사명이 완수될 때 그 척박하고 저주받은 듯 보였던 땅이 비로소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따라서 젖과 꿀은 처음부터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계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피땀 흘려 싸우고 건설해서 만들어가야 할 목표이자 결과였던 셈입니다. 가장 문제적인 땅을 가장 이상적인 땅으로 바꾸는 과업,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와, 정말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신앙의 모습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이 자료에서는 현재의 일반적인 신앙 행태에 대해서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사업 성공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해준다. 이런 식의 신앙, 소위 기복신앙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걸 미신, 광신 수준으로 보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독이요?
와, 정말 강한데요. 네. 왜냐하면 진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 불평등, 전쟁, 가난, 억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외면한 채 오로지 개인의 안녕과 성공만을 빌고 그것을 약속받으려는 행위를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인간을 더 깊은 문제로부터 눈 돌리게 만드는 값싼 위안이나 기만에 가깝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경을 개인적인 도구로만 여기는 것 자체가 성경에 담고 있는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메시지, 즉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 사명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군요.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고통에 답하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지혜와 전략을 담고 있는 그런 위대한 문서여야 하는데 이걸 단지 개인의 복을 비는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안타깝게도 이러한 성경의 본질적인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엉뚱한 길, 즉 길 아닌 길을 걸어온 경우가 많았다고 진단합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지랄한다는 표현까지 인용하면서 그 잘못됨을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마치 바른 길인 양 착각해왔다. 이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땅을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바꾸려는 사명. 네, 정말 거대하고 근본적인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듣는 내내 마음 한편에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그 엄청난 과업을 이룰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방법론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바로 그 어떻게라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자료는 이 질문을 분명하게 제기하고요. 그리고 그 해답 역시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특히 기복신앙이나 개인구원이라는 그런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변혁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쩌면 고대 문서인 성경 속에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음 논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 인문학 자료를 통해서 개약의 땅 가나안이 단순한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세상의 가장 혹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즉 거룩함을 실현하라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진 도전의 무대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처우부터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분투와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야 할 목표였던 것이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만약 성경을 단순히 개인의 위안이나 복을 구하는 책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깊은 모순과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담은 책으로 다시 읽는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오래된 지혜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실마리,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떻게에 대한 뜻밖의 해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